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는 단순히 한 사건에 또 한 일의 실패로 끝난다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그 실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실패가 또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는 패배의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실패가 환경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실패가 이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내가 몇 번 실패를 해봤는데 나에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제는 그 실패가 자기의 생각 속에서 고착화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실패의 인생을 산 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실패를 성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38년 동안 실패한 인생을 산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미래의 삶이 있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찾아가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월절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구원의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 잔치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오늘 본문에는 기뻐할 수 없고 또 함께 잔치할 수 없는 아픔과 그 상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기쁨과 잔치가 넘쳤지만 예루살렘 뒤편에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기뻐하고 남들이 즐거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고, 남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치열한 경쟁만이 있는 곳이에요. 누구만 살아남는 곳이에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1등만 치유를 받는 곳이에요. 물이 날마다 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곳에 물을 동하면, 그 동하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았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온천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곳은 그렇더라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곳이고, 또 나은 사람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은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장소요. 은혜가 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야만이 치유를 받는 그러한, 어찌 보면 좀 잔인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연못가에 있는
그 행각 5곳에 모여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정말로 다들 구구절절 사연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지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먼저 들어가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병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 심각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모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참 씁쓸한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장안에 화제를 뿌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드라마를 볼 수도 없었고 본 적도 없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예서라고 하는 이름은 알게 돼요. 워낙 사람들이 그 스카이캐슬을 이야기하고 또 신문지상이나 여러 논설이나 여러 곳에서의 글들을 통해서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카이캐슬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은 가진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의 0.1%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돈으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렇게 열광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보면은 절망이 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를 느낄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저렇게는 예선의 집처럼은 할 수 없으나 그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열광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스카이캐슬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실력으로 직장을 취업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백을 통해서 당당히 합격하고도 실격이 되는 그런 아픔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취업의 현장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법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무슨 잣대로 무죄가 되었다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되었다가 무죄가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법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실패를 단순히 나의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을 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왜 부모는 나에게 남겨준 유산이 없는지 부모를 탓하고 또 애꿎은 이웃을 탓하고 친구를 탓하면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었지만 먼저 들어갈 수 없었던 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반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또 2019년을 시작하고 한 달, 열흘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좌절과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병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실패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공의 삶으로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킨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너가 낫고자 하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마치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대답과 비슷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아멘. 너가 낫고자 하냐고 물었는데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낫고 싶다마다요. 그런데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그곳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그는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수없이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수없이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는 그의 생각과 그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요? 다른 사람에게로 옮깁니다. 물이 움직이긴 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만 나는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질병에 효자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한 38년 된 병자의 가족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그 병상을 지키면서 물이 동하기를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는 어느 날 물이 동하는 것을 봤는데 그들이 이 환자를 넣어 그 물속에 던지기도 전에 먼저 들어간 몇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도 이제는 외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가족도 외면한 그 현실, 가족도 외면한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친구도 외면하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자기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패와 자기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해 줘야 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오히려 시기하게 되고 저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는데 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능함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무능한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제기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느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원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가족은 나의 도움이 안 된다고 가족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친구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나의 상황과 또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사단이 틈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불평감, 불만만 내 마음에 가득 쌓이게 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사단이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실패에서 성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뭐예요? 나가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방법, 누군가가 나를 물속에 먼저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나의 생각,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내 마음에 불평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병자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에게 원망하고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의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은 이 38년 된 자, 38년 동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만 거듭한 이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으로 전환되는 삶,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걷는다고 하는 그 단어는 자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어찌 보면은 자기에게서는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기억되지도 않는 단어일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나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누워있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나는 걸을 수 없고 나는 건너기는커녕 내가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에서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각에는 나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이 38년 된 병자는 나는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도 없어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이유를 알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실패한 이유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 내 잘못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남의 탓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에 그냥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실패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결심만 하고 약속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패하여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병자는 그가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붙어 있는 그 말이 참 재밌어요.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날은 안식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내 안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완전히 쩔어버린 그 패배의식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안 돼. 거듭된 실패로 인하여서 안 된다고 내 스스로 딱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내가 일어나 걷고 싶으나, 내가 치유받고 나의 자리를 들고 가고 싶으나, 내가 일어나 가면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율법을 범하느냐고 얘기할까 봐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나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에 대한 그 시선과 남에 대한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이 하면 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전환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이 하지 않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순종하려면 헌신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거듭된 실패로 인하여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성공,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한 번쯤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건가에 대해서 연연해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당당히 말하고, 내가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결단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거듭된 실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모순의 장소요, 베데스다 연못은 나에게 실패만 가져단 장소이지만 주님은 나에게 나의 지금까지의 실패를 이제는 성공으로 전환시킨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나의 실패, 거듭된 실패에서 이제는 성공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실패를 성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했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또 눈물지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남의 탓만 하겠던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건 아닌데라고 끄림칙함이 있고 끄리끼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한 번쯤 온전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게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이 때로는 너 왜 옛날에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옛날의 말과 지금의 행동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실패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실패하시겠습니까? 당장 내가 앉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나의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깨트리는 그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그 종이 한 장의 차이에 행동을 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행동하면, 누웠다가 일어나는 고통,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고통, 그것을 감수하는데 의외로 그것은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 내가 행하면 오히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쉽게,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과거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당에서나 또 보통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 학생은 절대로 안 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당에서나 학교에서 희망이 없어서 이제 하급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그 하급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도 그는 2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관상장애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장애가 그에게 하는 말이, 자네 관상은 흉상이야 그래요. 흉상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어디에도 낯을 위인이 못 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관상장애가, 그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네는 흉상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어디에 낯을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위대한, 한국 근대사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3.1운동에 대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를 되새기고 있는데, 그 3.1운동에 있어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이 되었던 한 사람,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흉상이라고 하는 말은 몰골이 사납다는 말인데, 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는 실패의 삶을 살았던 그가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었고, 암울하고 캄캄한 그때의 민족의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도 관상장이도 너는 안 된다고 말했고, 자신의 삶에도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는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 가운데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구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관상장이도 용하다는 점쟁이도 흉상으로 절대로 너는 위인이 될 수 없다. 위인은 그냥 남에게 나설 만한 사람도 되지 못한다는 그 말을 완전히 뒤집었던 것입니다. 그의 거듭된 그의 인생에서의 서당에서의 실패, 학교에서의 실패, 시험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그의 인생을 민족의 희망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의 실패를 이제는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했던 그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38년 동안 나에게 실패를 안겨줬던 그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패배의식과 나의 절망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 앞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눈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것이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성공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에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현장에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